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뿌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움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단 하나의 길, 올바름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씨앗이자 극락세계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참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올바름으로 채워가는 귀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올바름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올바름이 꽃 피운 연꽃.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사원에서 기도와 공양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속의 생각은 올바른가? 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올바른 마음은 새 속의 번뇌 속에서 피어난다. 기도도 수행도 보시도 모두 그 뿌리가 올바름에 닿아 있어야 한다. 올바르지 않다면 꽃은 시들고 향기는 사라진다. 그날 이후 제자는 무엇을 하든 이것이 올바른가부터 마음속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흙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연꽃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9개의 연못. 옛날 한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너머에는 극락으로 통하는 9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상중하의 세 구역으로 나뉘고 각 구역마다 다시 3개의 연못이 있어 모두 9개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건너면 극락세계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못을 건너느냐에 따라 그 빛깔과 향기가 달랐습니다. 상품의 연못은 물이 맑아 바닥까지 보이고 연꽃은 스스로 피어나 하늘 향해 향기를 뿜었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선행, 그리고 지혜를 꾸준히 닦은 사람만이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중품의 연못은 물이 조금 흐릿했지만 연꽃은 여전히 곱게 서서 피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잘못을 곧바로 바로잡고 올바름을 향해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품의 연못은 물이 흐리고 연꽃은 막 봉오리를 틔우는 중이었습니다. 평생 방황하다가도 마지막 순간 참회하며 올바른 마음을 세운 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개의 연못은 모두 극락으로 통하나 물의 맑고 흐림은 너희 마음의 맑고 흐림과 다르지 않다. 올바른 생각과 행위를 하루하루 닦아라. 그러면 너희가 마주하는 연못은 반드시 맑아질 것이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단지 극락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기까지의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맑은 연못은 맑은 마음에서 피어난다.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이미 극락에 발을 들인 것이다. 참회는 탁한 물을 맑히는 첫 물방울이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올바름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올바름은 번뇌 속에서 꽃핀다.
오늘의 작은 올바름이 내일의 상품 왕생을 만든다. 하품의 연못도 올바름으로 채우면 맑아진다. 극락의 문은 선행과 지혜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다. 잘못을 고치는 순간 이미 그 길은 극락으로 향한다. 올바른 생각은 마음의 등불, 올바른 행위는 그 빛의 길이다. 극락의 빛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 마음에서 비친다. 올바름 없는 기도는 향기 없는 꽃과 같다. 하루 한 번의 선행이 연못의 물결을 맑힌다. 상중하의 차이는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극락의 연꽃은 꾸준한 올바름을 먹고 자란다. 네 개의 길과 한 개의 강. 옛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극락에 이르는 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네 가지이나 모두 한강으로 모인다. 1. 정념 왕생 올바른 생각의 길. 첫 번째 길은 햇살이 가득한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 이것이 올바른가를 묻고 그 답에 따라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맑았고 강에 이르렀을 때 물은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2. 정관 왕생 올바로 보는 길. 두 번째 길은 작은 언덕과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발 아래 풀잎, 나뭇잎 사이 햇빛, 하늘의 구름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되 욕심 없이, 귀로 듣되 분별 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강에 다다랐을 때 물속에는 세상의 모든 색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3. 의념 왕생 참회의 길. 세 번째 길은 험하고 어두웠습니다. 그 길을 걷는 이들은 과거에 악업을 지었고 광란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길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등불이 켜져 길을 비추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강물은 탁했지만 발을 담그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 무기왕생 임종의 길. 네 번째 길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열렸습니다. 평생 선과 악이 섞여 살아온 이들이 마지막 호흡 속에서 간절히 부처님을 부르며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연꽃이 피어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꽃은 부처님의 손바닥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강은 하나다. 올바른 생각과 시선, 참회, 마지막 순간의 간절함. 모두가 극락으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밝은 물길은 평생 올바름을 간직한 자에게 흐른다. 그 수행자는 내 길을 모두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올바름으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올바른 생각은 극락으로 향하는 첫 발자국이다. 보는 것이 곧 마음이다. 올바로 보면 길이 맑아진다. 참회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일이다. 마지막 숨결에도 올바름이 깃들면 극락의 꽃이 핀다. 길은 네 가지여도 건너는 강은 하나다. 올바름은 평생 닦아야 가장 빛난다. 욕심 없이 보는 눈은 세상을 그대로 비춘다. 한 번의 참회가 천 번의 잘못을 넘어선다. 마지막 순간의 간절함은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연다. 올바른 길 위에서는 발걸음마다 꽃이 핀다. 참회하는 마음은 악업을 씻는 강물이다. 올바로 본 사람은 두려움 없이 강을 건넌다.
임종의 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네 가지 길은 모두 올바름을 향해 흐른다. 오늘의 올바름이 내일의 왕생을 결정한다. 빛나는 돌과 맑은 물. 옛날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은 빛나는 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돌은 보기만 해도 경외심이 들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손에 쥐고 기도하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은 맑은 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물은 모양이 특별하지 않았지만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고 씻으면 때가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물을 날마다 길어와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두 마을을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은 빛나는 돌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매일 길어야 하지만 이 덕에 모두가 건강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빛나는 돌은 아름답지만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고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한다. 맑은 물은 꾸준히 길어야 하지만 너희의 삶을 지탱한다. 성스러움은 돌과 같고 올바름은 물과 같다. 부처님은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팔정도의 8가지 길에 올바름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이 너희 삶을 날마다 정화하고 지탱하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은 경외심을 주지만 올바름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선업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날 이후 첫 번째 마을 사람들도 돌을 내려놓고 두 번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을 길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두 마을을 하나로 만들고 모두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성스러움은 마음을 머물게 하고 올바름은 삶을 움직인다. 빛나는 돌은 장식이지만 맑은 물은 생명이다. 경외심은 순간을 밝히고 올바름은 생을 비춘다. 올바름은 하루에 한 번 길어 올려야 하는 생명의 물이다. 성스러움은 바라보는 것이고 올바름은 살아내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은 마음을 씻고 올바른 행위는 세상을 씻는다. 팔정도의 8올바름은 하루 8번 마음을 정화하라는 부처님의 당부다. 성스러움은 멀리 있는 등불, 올바름은 매일 켜는 촛불이다. 돌은 아름다워도 목을 축이지 못한다. 올바름은 갈증을 채운다. 올바름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다. 성스러움이 없으면 경외가 사라지고 올바름이 없으면 삶이 무너진다. 올바른 마음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뿌리다. 올바름 없는 기도는 빈 그릇과 같다. 하루의 선업이 쌓여 평생의 올바름이 된다. 성스러움은 마음을 끌고 올바름은 마음을 지킨다. 올바름의 다리.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극락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스러운 것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올바름을 닦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강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강 건너에는 연꽃이 가득한 극락의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다리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스러움은 강 건너의 꽃과 같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마음이 끌리지만 그것만으로는 건널 수 없다. 올바름은 발 아래 놓인 다리다. 한 걸음씩 밟을 때마다
너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구품왕생의 9단계도, 사조왕생의 4가지 길도 모두 올바름이라는 다리 위를 걸어야만 완성된다. 그 다리는 하루의 생각, 하루의 말, 하루의 행동 속에서 지어진다. 선업은 그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참회는 부서진 널판을 다시 고친다. 제자는 강물 위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성스러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하루 다리 위를 걷듯 올바름을 실천했고 마침내 강을 건너 극락의 정원에 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올바름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고 물은 흐르며 스스로를 맑힌다. 성스러운 빛, 멀리서 반짝이나 갈증을 채우진 못하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길. 하루 한 걸음, 강 위에 다리를 놓네. 선업은 다리를 단단히 하고, 참회는 부서진 널판을 다시 잇는다. 구품의 연못도, 사조의 길도, 모두 올바름 위에 서 있을 때, 극락의 문이 열리네. 우리의 마음이 곧 길이요. 올바름이 그 길의 빛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